바울 서신서 이해하기 위한 신학적 고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로마서 9장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까닭은 율법이 의를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역사와 이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의 경험을 통해 율법은 의를 가져오지 못함으로 칭의의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이 행위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지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칭의의 유일한 수단은 바로 예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복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구원 행위를 그러니까 순종적인 신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룬 객관적인 사역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에 관한 이 바울의 교훈에서 그 윤리적 교훈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서신에서 뚜렷해요. 그 의인이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으며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음을 확언하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해 죄에 대해 계속 싸우라고 명령하는 윤리적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구원에 관해서 진술하면서 어떤 직설법적 기술과 명령법적 기술을 병행히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또 그의 신학 사상의 기본적인 골격을 반영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설법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도래시키기 위해 행하신 신적 사역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이 명령법은 옛 세상 가운데 이런 새 생명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걸 좀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과 옛 것은 동일선상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론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은 복음서에서 구속하다는 말은 속전을 내고 자유케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이 의미는 로마의 구속에서의 어떤 해방과 모든 부정으로부터의 구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또는 의무의 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 구속의 의미는 대가를 나타내며 또 값을 지불하고 노예적 상태에서 해방된다는 의미를 내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속되는 것을 의미하고 죄의 건세로부터 그리고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구원과 바울의 구원관을 비교해보면 별로 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법관의 판결에 의한 의의 선포잖아요. 또 윤리적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의인으로서의 간주임이 은혜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이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우리는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죄는 이 자범죄와 그 원인이 되는 원죄까지를 포함하는 거예요. 죄의 침투는 창세기 3장의 기사를 그대로 따릅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제 육체의 죽음을 가져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한 것이 없고 죄의 철저한 종이 된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죄의 결과로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죄의 지배를 깨트린 이 십자가 사건의 일회성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죄의 지배로부터 이 십자가라는 관문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의 해방 지구에 옮겨진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 있어서 죄와 율법은 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구원의 매개체가 아니에요.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게 증거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율법은 인간의 죄를 폭로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인임을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항상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지는 죄의 증거를 의미해요. 또 죄는 율법에 근거하고 거기서 출발해 역사하는 겁니다. 원래 율법은 선한 겁니다. 하지만 죄의 무서운 상태가 바로 이 계명에 의해 노골화가 되었어요. 그 결과는 죄와 탐욕과 죽음을 가져온다고 율법에 대해 절망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의 이용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 구속의 방법은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완전히 값없이 자격을 따지지 않고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사랑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관계를 회복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전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속은 그리스도의 순종적인 이 죽음을 통한 은혜와 사랑이에요. 또 구원의 결과로서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연합의 상징으로 이 세례와 성만찬이 있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신자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는 공동체의 의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요. 또 예수님과 신자와 영적 죽음과 이 부활의 상징이며 믿음이 없다면 세례는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성만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50%짜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만 선포하잖아요. 예배에 두 축이 있어요. 말씀 선포와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령론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성령 안에서 여기서 그 N 푸뉴마티가 나오잖아요. N. 이 N이 가족 도구 또는 대리자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 보면은 이 성령을 통해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중재로라는 뜻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서로 교체되어서 사용된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에서 이 거룩한 활동들은 모두 성령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기도, 사랑, 복음, 평강, 예배 행위, 거룩함, 칭의, 의의 화평 등 모두 다 성령의 사역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경험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생명의 주체도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영원한 주님 앞에 사는 거나 동일한 거예요. 또 천국의 보증이며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면 이 모든 게 공허한 멸일 뿐이죠. 여러분, 칭의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갈라디아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언의 축복의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그리스도가 축복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그 실현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한 약속,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말은 약속,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우리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아들이 되게 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로서 성령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속죄의 사역을 수행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성령은 어떤 윤리적 변화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실현될 생명을 현재 맛보는 것으로 미래의 지향의 어떤 종말론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능력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어떤 일상적인 행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은사의 어떤 원천이기도 해요. 그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를 닮아요.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삶의 의미를 가졌고 또 그리스도의 삶과 처음과 현재와 나중은 모두 성령의 활동에 의존합니다. 여러분에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성령세를 받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설교와 많은 강의 내용들이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성령세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종교인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종교인에게 그걸 얘기를 한다면 그건 하나 지식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론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 서신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어떤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유사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무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단순히 어떤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는 교회와 만물의 머리로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로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인 거예요. 또 이것은 인간의 몸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와 친구를 나누도록 부르신 것이며 단지 연합의 의미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 비유할 때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점은 교회의 상호 연합과 다양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치는 상호 연합이라는 말을 일치라는 말을 쓰는데 일치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치를 호소하고 있어요. 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의미하며 다른 지체들과의 하나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 4장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런 개인의 은사는 또 전체와 관련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체들은 받은 은사대로 전체로서의 몸에게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걸 자기 혼자만 갖고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하나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지체들은 전체로서 몸에게 그의 은사를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윤리를 이해하고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먼저 그의 신학적 전제를 이해하고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의 신학적 전제는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가 윤리의 관계성입니다. 그 말은 그의 윤리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나 또는 인간과 죄의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윤리의 어떤 종말론적 차원을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그 말은 미래의 종말은 아직이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대에 뚫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셋째가 몸적인 윤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소마적 윤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마의 우주적 차원을 인식하지 않는 한 이 바울의 윤리를 바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몸하고 육체라는 말을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에 의한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이 아닌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윤리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성경의 성취는 우리 고린도서 10장 11절, 로마서 15장 14절에 잘 언급되어 있고, 또 십자가 사건은 로마서 14장 5절에, 또 장사함도 로마서 6장 4절에, 또 부활과 하늘의 계심도 골로새 3장 1절 2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한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이 바울은 윤리성이 칭의에 필요한 어떤 성결 조건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비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는 모순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윤리적 명령을 그의 구원의 행동, 또 세례도 연결시켜요. 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이 그리스도의 닮음, 그리고 이 종말론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학에서 드러나는 이 묵시와 부활과 이 종말의 사상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상들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나타난 묵시적 요소로는 재림과 심판의 기대로서 심판의 어떤 기대로서의 기록이 묵시 전통을 확인해주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묵시의 중요한 차원에 의존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상에 있어서 그 기원은 유대교의 어떤 묵시 사상과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부활 사상은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서 이 묵시 사상에서 발원하고 그 온상을 거쳐 꽃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학이 그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활 사상은 그의 중심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 논증에 있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언급하면서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퍼져 있던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을 통박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부활 신학 요점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글에서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한 것은 한 권도 없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것을 전제해요. 그리스도가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자들의 부활과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연합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후자 없이는 일어날 수 없으며 또 전자는 후자와 더불어 허락된 겁니다. 따라서 전자에 대한 신앙은 후자에 대한 신앙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 사상도 묵시의 바탕 위에서 이해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주제는 묵시의 사고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에는 예수님과 메시아의 영광의 어떤 임박한 도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종말과 신앙인들의 종말론적 존재 양식이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같은 사상은 어떤 미래적 종말관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종말론은 이미 실현된 종말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건에서 이미 종말이 도래됐고 그러나 그 완성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부활, 이 종말 사상과 어떤 유대의 이 묵시적 전통은 일직선상 위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부터 출발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복음의 핵심으로 포착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의미를 지녀요. 무슨 인관이 바울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예수님의 모습과 직접 부딪히는 어떤 극적 체험을 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안에 갇힌 인간을 일반화했습니다. 오직 구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에서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안에서 교인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썼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떤 한 몸이라는 이 바울의 교회가는 사회적 차이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어떤 긴장과 마찰의 소지를 또 제거합니다. 그러면서 결속과 통합을 유지하는 그 목적이 있었을 뿐 세상적 불평등은 여전히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성경과 여성들의 문제를 논할 때 이 바울 신학은 늘 쟁점의 근원으로 취급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어떤 유대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잖아요. 그 사회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종속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몇 구절을 이렇게 피상적으로 읽을 때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인정되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우리 갈라디아 3장 28절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여성의 위치와 관련되는 명백한 신학적 선언의 형태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의 이 말씀은 인간과 인간 사이를 차등하는 어떤 질서가 폐기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가치관을 용납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적 견해와 이 초대 교회의 어떤 행동 양식을 볼 때 여자들의 역할과 지위가 변화된 흔적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이나 14장에서 그 바울의 기록은 여자가 성직을 맡을 수 없어요. 오직 보조적, 2차적 역할만을 해야 한다는 정당화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과의 투쟁을 배경으로 이해할 때는 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봐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1절 그는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주 안에는 이 주 안에란 말은 중심적인 바울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1세기 유대 사회에서 자신이 속한 이 문화적 사회 관습과 사고를 극복하지 못했어요. 교회 문제, 특히 여자들에 대해서 당시의 관습과 전통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남녀의 상호 의존과 이 동등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합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교 관습으로는 불가능했던 공예배 시 여자들의 공적 역할을 인정해 이 적극적인 여성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놀랍고도 혁명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로서는.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을 연구할 때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 서신들이 어떤 신학적인 논문이나 형식을 갖춘 문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설립한 교회와 교인들에게 애정을 갖고 기록한 어떤 비문학적이고 생생한 개인 서신들이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은 바울 신학의 한계를 도외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 서신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신학적 입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제기된 어떤 교회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교리적인 문제라든가 실천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그걸 다루는 것을 볼 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 유대인 출신의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실천적 타당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의미를 해석한 신학적 작업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사상을 그가 기록한 서신서들로부터 재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
무슨 인간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어떤 복음 전승 같은 부분은 무시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바울 서신서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시 생활 속에서 언급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울의 신학에 접근해야지만 바울 서신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바울 서신을 볼 때 오늘 들은 내용들이 참고가 되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마치겠습니다.